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꼴찌 박사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꼴찌 박사 이분이 이게 이렇게 참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개시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을 꼴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어머니가 줬다고 하죠. 어머니가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어머니가 줬다 그래요. 명하나 너는 내가 너에게는 머리를 주지를 못했다. 머리를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준다 하고 대학교 이렇게 가는 아들한테 봉투를 딱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금일봉을 넣어주는 줄 알고 이렇게 다 싹 이렇게 봤더니 성경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잖이 실망했다는 글이 여기에 나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요 뒤에까지 내가 안 읽은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뒤에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지 않아서 왕은 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뒤까지를 안 읽은 거예요.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넓게 안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채워주신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본 하나님 우리 청신제일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봤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정말로.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떤 분 한 분이 제일 늦었어요. 한 분이 왜 저렇게 안 될까? 왜 저렇게 오래 가지?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더라고. 좋게 해주시고 그래 정말 잘 믿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건져주시더라니까. 결국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 눈에는 전심으로 하는 게 보여야 돼. 제 눈에도 전심으로 아닌 사람이 전심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전심일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레이더에도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지팔 지가 흔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예수 하나님이 믿으라 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멋대로 믿지 뭐. 11조만 자기 멋대로 하면 되지. 뭐 교회에다가 하고 그래. 그죠? 그래 지팔지 흔들고 다니면 안 돼. 절대.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분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이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 인생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평생 모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개입하도록 하려고 나온 거예요. 예?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입하도록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개입하라고 그러면 개입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마음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전부 사랑한다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새벽 기도부터 참석했다 그래요. 주인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기도 생활을 잘해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늦추지 않아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개척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지도교사를 시켜주더래. 지도교사, 오늘날 전도사를 시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집 사다가 열심히 설교도 했다고 그래. 뭔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했대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는 열심히 했대. 주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말씀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죠. 자기는 머리는 나빠도 성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는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제가 그래서 지금 케냐 개별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우리가 한 10명 해드리고 있죠. 10명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분도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장학금을 전형적으로 받은 그런 학생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라고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 어머니가 두 분이라고. 한 분은 육신의 부모지만 다른 한 분은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15불 지금으로부터 지금 뭐 하면 우리가 하는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후원하는. 그래서 이 후원하는 에드나 어머니가 자기의 또 한 어머니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에드나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서 가보려고 전화했더니 그거 올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못 가봤다 그래요.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오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갖고 가가지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98세 되던 때 이번에 안 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무작정 그분의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다고 그러죠. 근데 가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에드나 어머니가 미국인이고 또 45년간 자기를 15불씩 45년간 한국전 이후로 계속해서 45년간 후원했으니까 미국 갈 때까지 이제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이 학생. 제가 이렇게 좀 선교지나 뭐 케냐나 이런 데도 이런 좀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혼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선교사님들 뭐 베트남도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못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고아들한테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 입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완전한 용기가 나지 못해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전에 집에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조금 니 애나 잘 키워라 이러더라고. 일단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미안한 마음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머니가 되어주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 이분처럼 그 마음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학생 학비라도 한번 되어줘 보고, 이분은 뭐 그렇게 해준 건 아니나 그냥 45년간 집업을씩 도와줬다래요. 그 옛날부터.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또 거기에 하여튼 위기 때마다 편지 쓰고 맨 마지막에는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그 자매 결혼하는 사람에게 편지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준 거죠. 선교단체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준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나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 선교사님들이 다른 게 좀 바빠서 그런지 그 사역이 전문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애가 선교를 가면 내가 그 소리는 해줬어요. 나는 고아 사역을 너가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다. 왜냐하면 고아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면 정말 불행하게 되어진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그랬는데, 이 에드나 어머니가 항상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신뢰해라, I pray for you,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걸 꼭 맨 마지막에 적어서 보내더래요. 편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원했으니까 당연히 부자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부자 나라에 또 살고 있으니 그런 줄 알았는데 에드나 어머니 집에 가봤더니 자기 집보다 훨씬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원할 때 말고 지금 자기 집보다 훨씬 가난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뭐 교수요 이렇게 그만큼 성공했으니까. 이분이 그 에드나 어머니는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직업은 동네 편의점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명환 교수님이 여권이 없는 미국 시민은 그분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저 가난한 시골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에드나 어머니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천하는 사랑이었고, 자신도 없지만 가진 것을 정성껏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만 사랑한 이 시대에 진정한 과부의 두 랩돈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많은 분들이 있는 중에 선교하고 구제하지만 이분은 정말로 없는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한다고 지금 또 건축한다고 이렇게 건축 헌금도 내놓고 또 어제는 또 간판 헌금으로 500만 원 내놓고 무명으로 하고 했지만 제가 참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있는 중에 하는 게 아닌 걸 알거든요. 있는 중에 하는 게 아닌 걸 알거든요. 제가 참 그래서 좋게 내가 좋은 교회 목회하고 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에드나 할머니를 보고 이 꼴찌 박사 조명환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에드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한국의 어린이를 위해 45년간 매달 15불을 내어놓아 하늘의 보물을 쌓은 진짜 말씀대로 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조명환 교수님은 재물을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주님이 왜 그렇게 가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시골에서 평생을 외국 한번 못 나가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누린 이 에드나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다. 누가 진짜 행복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제가 늘 하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동굴을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니까. 좋다. 왜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있어 그렇지. 부모가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정이, 집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고. 밑에 이성전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집이었잖아요. 거기 있어서 막 지방도 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방 줬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행복하다 한 게 아니라니까. 좁은 방에 와가지고 여기 좁은데 혼자 탁 누워가지고 있으면서도 좋다. 왜냐하면 고생하다가 집을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은 내가 외국을 나가서 좋은 것을 봐서 행복하다?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하고 안 그래도 행복해요, 우리는. 그럼 그거 나가는 거는 안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지. 우리가 두 가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가면 되고, 여기 가게 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면 되고, 허락 안 하시면 안 하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98세가 된 이 에드나,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여기에 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왜 그냥 오지 마라 했을까? 아니 집도 그렇고 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있죠. 자기가 베푼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색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그냥 하나님 보시기 했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지 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분이 2시간 동안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2층 집에서. 2층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안 내려와서, 내가 잘못 왔나? 오지 말라는 거 왔더니 화가 나셨나? 아니면 돌아가셨나? 연세 98세니까 내가 와가지고 놀래가 돌아가셨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뒤에 탁 내려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거실에 앉아 있었던 거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천사가 따로 없었다 하는 거예요. 45년간 도와준 그 후원자 아들을 위해서 씻고 분 바르고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이쁜 옷으로 입고 나오시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자면서 교수님은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중간 이후에는 이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으로서의 본인이 그 회장으로서 본인이 활동했던 이야기들이 쭉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나는 그저 처음에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할 때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탁월해요. 여기에 보면 과학과 이런 이야기들 지금 경제학과 이런 것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거 생물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교수이기도 하지만 경제학 박사이기도 해요. 그 교수가 되기도 해요. 통섭형 리더죠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생물학이나 자기의 몸의 이 생체 현상이나 경제 현상이나 다른 게 없대. 신기하대 이게.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똑같아요. 주고받는 거하고 이 굉장히 재밌게 써놨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 세상에서도 해놨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꼴찌 박사를 통해 가지고 매년 에이즈 환자들이 몇만 명들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기부도 하고 있다잖아요. 그 무슨 기부를 내가 이제 이 무리가 되지 않는 무슨 기부라고 하던데 고통 없는 기부라든가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 기부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대 지금. 그래서 해외에 뭐 지금 제휴를 해놔가지고 그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항공을 타면 1,000원을 드는데 그 항공비에 1,000원을 우리가 그 1,000원씩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시아나 대한 이런 데서는 1,000원씩을 1년을 모아가지고 그 에이즈 학회 이쪽으로 보낸대. 그러면 그걸 그 돈, 왜 에이즈 이 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 지금 치료가요 굉장히 발전했대. 우리는 에이즈 하면 완전히 끝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치료를 하면 50년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대요, 삶을. 그러니 뭐, 한 20살에 발견되면 한 70살까지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 사람들처럼.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에이즈는 발견할수록 완치 확률이 높대요. 된대. 치료가 된대. 이제는 거기까지 발전했대요. 그러면서 이걸 다, 진짜 꼴찌인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앞으로 시대에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하나 거기 적시적소에 집어넣더라는 게 자기가 계획한 인생은 하나도 없대요. 어제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문과였는데 이과로, 공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교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공과로 가게 됐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배우는 게 잘 안 돼가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에이즈 쪽에 이제 미래학이죠. 이게 미래학. 여기에 교수님이 자기를 찍어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동안 기도한 거죠. 1년 동안을 쉬면서 기도하고 있는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가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한 명사가 되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이 정말 야 그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두루 보고 있다고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감찰한다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감찰한다는 거는 여러분 심장과 폐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심장과 폐부를 보고 있다. 나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번 주일에도 뭐 이런 이야기 두 개 합쳤다고 이렇게 뭐지? 재직회 공동의회. 나는 내가 참 잘했다 생각하면서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해라 해서 했지 너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들어본 적인 기억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몇 번 이야기했대 내보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제 귀에. 그런데 형님도 왜 그 형님 교회 그걸 하는가 하면 저 새벽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거든. 형님이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하고 있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재직회 공동회를 합쳐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내가 딱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교비나 이렇게, 이런 게 뭐,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러지만은, 여러분, 성교비는 지금 우리 여 나와 있는 성교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교비. 구제비는 내가 이름을 안 밝힌다 그랬어. 그분들 위해서 일부러.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은 안 밝혀. 그러나, 잘 구제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걸 가지고 2명 안에 만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냥 와서 개별적으로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구제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려요. 구제비만 그래. 구제비는 비싸지 않잖아. 선교비는 나가는 게 아주 투명하게 잘 나가고 있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선교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있어요. 감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 예? 진짜 믿어요. 제가 이주사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머리 써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생각이 들면 진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속에서 어째 그런 마음이 들까? 좋은 마음이 안 들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어째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들까? 그제? 여러분 생각해도 그래.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구구구구 올라오면 이게 뭔가 이게 완전히 흙탕물도 아니고 좋은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전심으로 믿어야 돼,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1.1핵도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 버러지 같은 가정이라도, 제가 우리 집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전심으로 내가 철이 들면서 이렇게, 그때까지 아직 철이 안 들었지만, 내가 크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 왜 이런 데서 태어나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평생을, 왜 이럴까 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전심으로, 저도 전심으로 목회하고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내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전심으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루 중요한 건 감찰하셔요. 여러분 심장을 보셔요. 네 속에 진짜인가 아닌가? 너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쫙 서 있으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게 나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매번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제 가영이하고 이렇게 이 새벽에 어떻게 저렇게 데리고 나올까? 임유선 지사 어떻게 진짜 새벽에 한번 자기 혼자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을 텐데. 가영이 진짜 난 가영이 이름 잘 지어가지고 내 굉장히 쟤 볼 때마다 행복해. 하나님 앞에 절대 실망하면 안 돼. 절대 실망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야, 진짜 말씀대로 살아놓고 하라고.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부모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 다음을. 그러면 하나님은요, 1.1핵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행복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